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그 곳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이나 시편에 보면 두 번이나 시편 여러분 57편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고백하죠. 다윗의 인생에는 확정된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단순한 사람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일상에 흐르는 시간들과 하루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해야 될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식 황무지를 방황할 때도 그는 이 시간을 끝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이 새벽이라고 하는 한 하루의 경점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 그것도 그냥 눈이 뜰 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내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깨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잠자던 슬픔이 물러가고 비파와 수금의 감사와 기쁨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둘람 굴에서, 지금은 엔게디 동굴에서, 지금은 식 황무지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생의 밤을 맞고 있지만, 칠흑 같은 여명전의 어둠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새벽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틀림이 없었어요. 이 다윗의 한 시간, 한 하루의 경점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고백은 그리고 자신의 다가오는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대한 열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청년의 때 쫓김과 쫓김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사무엘상과 시편을 통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이 왔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무엘하 23장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의 자사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영성은 훨씬 더 환하게 빛났어요. 보통 세상이 멋지게 청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신도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죠. 이전처럼. 그리고 내 삶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 삶은 닫혀지는 것 같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있다가 산자로 살다가 죽은 자로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하 22장, 23장,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새벽에 대한 확정된 마음, 확정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비파와 수금, 잠자는 모든 기쁨과 감사를 깨어내는 이 거룩한 아침의 행진 가운데, 새벽에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에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그를 찬란하게 했는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18편 1절로 시작하는 그 18편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나타낸 고백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을,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정말 이 다윗의 고백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새벽, 하루의 새벽의 의미가 컸는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37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을 거룩한 행진으로, 그리고 거룩한 서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된 서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환해질 걸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아들 하린이가 오늘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개인의 환함을 넘어 우리가 공동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2024년 7월 10일, 8월 15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바심과 출발한 날 8월 15일 시작한 이 걸음은 반드시 정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안보, 외교, 정말 경제, 정치 어느 것 하나 단순한 주택 문제는 그건 그다음 한참 뒤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깨어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사성스쿨 캠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 경기도 용인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나흘 동안 영어 캠프를 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시골의 아이들 같으면 일주일이면 변할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늘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지만 도시의 아이들은 한 달, 두 달 가야 조금 기미가 보일 것 말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참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라워요. 교회 여러분 교육적으로 시골 아이들은 수용하는 힘이 수용성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도시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고치는 데는 너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7, 8개월 단위로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 7개월, 8개월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1년, 2년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은혜가 뭔지 자기들이 이제는 그동안 한쪽으로만 듣고 말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났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보고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영어를 아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건 작년하고도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나흘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참 좋은 자연 환경에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성스쿨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 명의 청년들이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한 주간 동안 교사로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BTA, 이제 곧 BTA 수련회가 또 들어갈 텐데요. 우리 그 청년들이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할인이가 기도했지만 마지막으로 충청도, 경상도 또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청년들이 저 파주에 섬김을 위해서 뭘 포장하는데 보니까 아주 늦도록 비전홀에 앉아서 비전을 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도 생활하기가 빳빳한데 거기에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준비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더운데 이번에는 가서 또 어려운 교회는 그 마을 전체를 한번 또 섬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깨우는 일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마지막 땀방울을 흘려내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큰 은혜의 열매도 보고 또 자신의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사하게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언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 13대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대장님하고 팀장님들 좀 축복할까요? 자, 대장님, 팀장님들 그 자리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13대. 예. 13대는 같은 자리에 안 앉았습니까? 대장님, 우리 조정상 장로님 못 나왔었어요? 영상 예배 중이세요? 예. 그래요. 장로님, 내가 잘 보여요? 잘 보인대. 예. 이면아 집사님 앞에 계시고, 우리 아들 기도한 할인이가 팀장이고, 정용옥 권사님은 저 뒤에 서 계십니다. 예. 우리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13대 대원들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시간 때문에 이름을 다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13대 저 중삼층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13대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꼭 13대 맛있는 계란 하나씩 꼭 갖고 가셔서 작은 거지만 드시고 싶으려고 내가 어제는 계란을 이렇게 붙잡고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드시고 강건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은혜가 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욕심을 내야 할, 그리고 놓지 않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죄를 보혈로 덮어 씻어주시고, 끝내는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죄 사함의 씻음의 날마다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날 어느 한 생각 속에서의 잡은 기도줄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욕심은, 믿음에 대한 기도의 강구는 끝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별로 두렵지 않고 별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이 지난보다도 그다지 큰 일은 아닌데도 그 문제의 무게는 몇 배나 더 나를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일상이 멈췄을 정도로 흔들리는,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그 당시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편 26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 고백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베이스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밟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요동함의 크기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요.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튜브 위에 여러분 몸을 올려놨지만 이 아이들은 그 중심을 잡으려고 늘 양손을, 발을, 장구를 쳐요. 물 위에 올려져 있는 튜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물 위에 올려져 있는 튜브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땅만큼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늘 물장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베이스는 흔들리는 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은 물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늪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부요함을, 여러분 지성 속에 살아있음을, 성령 충만함을, 은혜 속의 강함을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1번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있으면 별로 큰 문제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 큰 벽이 벽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청년의 나이에 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한 여러분 그 민감한 나이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어서 산성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내가 이 반석이 안전하게, 내 믿음의 하나님의 신뢰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확실하게 내가 이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피할 요새기도 하지만 나의 반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는 걱정은 두려움은 초대하지 않아도 내게 찾아와요.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 늘 그 걱정은 다시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담력이 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어떤 삶의 형편이 밀려와도 거기에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리고 내 삶의 감정조차도 이겨내는 모든 것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저희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여러분, 꼭 우리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짜장면을 한 그릇 드셨어요. 짜장면 한 그릇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전반기 1,500만 원, 후반기 1,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씩 신학대학에 학자금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신학생들에게 10년 동안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우리 이 아들들에게도 여러분 장학금을 적지만 한 학기에 1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교회를 품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요? 3억에 대한 이 장학금이 물론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새롭게 늘 신학대학과 신대원, 대학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이 아이들에게 이 숫자만큼 금액은 얼마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장학금을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이조명 장로님하고 장학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보내면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성적은 이렇고 이 아이의 형편은 어떻고 이 신학생과 이 전도사님 신대원 전도사님은 어떻고 이래서 보내와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3억을 했어요. 3억.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일은 계속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장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떨 때는 학교에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편지를 적어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숙제를 잘했구나. 교수님이 너희들 이걸 배워야 돼. 그 감사해.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면 마음으로 쓴 놈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숙제를 하려고 보낸 편지가 읽혀져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의 90%예요. 99%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 꽤 많은 돈을 보내온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은 서산에서 카페를 해요. 교회를 섬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제 그저께도 다녀가서 내가 감사를 전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작은 계란이라도 모두를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돈을 보낸 거예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장학금을 가지고 저는 학부에서도 이 학기를 받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때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사역도 하고 그 시골 교회니까 사역하고 또 주중에는 제가 하니까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도 너무너무 잘 졌어요. 아버지가 건축하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 사는데 너무 잘 돼서 이걸 갖고 다 이웃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이 작은 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40분이 지지난 주간에
짜장면을 드셨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하시고, 여러분, 이름이 노민영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카페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레임 대표님하고 만났는데,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저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깊이와 그 전도사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언,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그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은, 은혜를 보답하고 지은, 끝까지 은혜를 아는 지은과 보은의 사람이 돼야지, 망언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마는 망언과 배언을 하는 사람은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끝을 오래 안 가게 해요. 먼 훗날 보는 게 아니라 망언과 배언하는 사람들의 끝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한날을 살게 했는데, 내게 이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줬는데, 기도할 마음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피곤해도 일어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마음에 주의 임재와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은혜, 내게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면 때로는 일어날 때 피곤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가면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여러분, 그 가버나움 길, 여러분, 갈릴리 길 사이에서 계곡이죠. 그 계곡을 지나가다가 한 동네에 지나가는데, 문둥 나환자의 어려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못 오니까 멀리서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또 아니면 진단에서 판정을 받을 때도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좀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아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격리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가는 길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합시다. 옛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날 줄 우리 믿고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 아멘.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다 아시는 대로 9명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외로웠던 시간들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길래 집으로 달려갔어요. 각자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한 사람만 두 가지 행위를 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치유를 받은 그 나환자의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요. 15절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방송실 좀 도와주실까요? 예. 16절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발날에 엎드려요. 발날에 엎드려요. 자,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9명은 다
그래요. 참 감사하다, 기적이다, 은혜다, 고맙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제사장에게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우선 내게 이 치유와 강건, 자유함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야지라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아홉에 속한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한 분에 속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진짜 믿음은 감사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는 떼놓을 수 없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사, 기쁨, 찬양. 정말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삶이 행복하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냐? 어떻게 거기서 노래가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비밀이 그렇게 보여질 때만 우리는 예수의 여러분 간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참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많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뭐 어떨 때는 4시간, 어떨 때는 뭐 2시간, 최소한 2시간 이상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요. 가서 목사님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은 5명 중에 1분 정도예요. 확률은 그래도 10분의 1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5분 중에 1분은 감사해요. 특별히 나눴던 얘기를 정리해서 내가 이번에는 목회를 이렇게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5명 중에 4명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6, 7개월 지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도 안 하고 또 찾아와요. 하더라도 뭐 아침에 연락하든 어디 하든 또 가면 그래요.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분은 작은 것을 나눠도 사회 현장에서 크게 적용을 하고 큰 소식을 전해요.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급할 때만 가서 목사님 원고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것 도와주세요. 맨날 도와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목회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수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의 수레에 여러분이 경험할 기적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감사의 찬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송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송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마온의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믿음의 부여함으로 감사로 깨어있으면 그 감사는 노래를 불러오고 그 감사는 기쁨으로 나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전에 기적을 보고 그 수레에 또 다른 기적이 몰려와요. 아무리 어려도 감사합시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정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분이 하나 선물을 뭘 얻었죠?
아까 간 9명은 뭐만? 육신의 나병만 치유받았어요. 9명은 나병만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구원을 받은 그것도 점점 까물까물해지다가 늘 불평이 한 번씩 일어나다가 내가 왜 불평하지? 격리돼서 동굴에서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이 생활을 사모했는데 왜 짜증을 내지? 이러다가 끝나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우리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뻐서 춤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한 날도 멋지게 주님 안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다 손을 들까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가슴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기쁨이 춤이 되게 하여 주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매일매일의 행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소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가지고 온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나갈 때 큰 응답이,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음에 나아멘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가슴이 산자의 가슴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새벽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영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 내 영광은 깨어날 것이고 잠자는 비바울 수금의 노래도 감사도 깨어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피곤한 저들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자의 기적을, 감사하는 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밀고 오신 주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불평과 슬픔과 아버지 앞에 우울함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영을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명의 그 사람처럼,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분처럼 육신도 영혼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13대를 축복하시고 다니엘 13대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영혼이 잘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이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이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농산과 그물이 꺼내지지 않는 샘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믿음, 감사의 기적, 감사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춤추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원 300용사 다니엘 하나님이여 700용사를 축복하소서. 기도원 300과 다니엘의 700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살리고 이 땅의 교회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게 하소서.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외교와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경제와 흔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소서. 흔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소서. 주여 붙잡으소서.